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될 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누가 주어입니까? 예수께서 주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그분이 선포하셨다라고 주어가 누가복음 8장 1절은 예수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9장은 그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 이전에도 부르셨지만 지금 이제 특별히 불러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주님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제 주어가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고스란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져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많은 능력들, 다양한 측면들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대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오늘 이제 9장의 모든 내용들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과 헤롯이 가진 질문,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는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9장 전체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7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심히 당황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헤롯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며 자기를 죄로 인하여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헤롯이 죽였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요한처럼 예수도 나의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요한을 죽였으니 그분도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가 보다. 나의 이 자리, 이 어렵게 올라간 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치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다가오시면 그분은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고 내 목숨을 가져가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기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헤롯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라고 예수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12절을 가보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하였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기진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16절을 가보시면 예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먹게 했더니 17절은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12조각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 전부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 예수께서 빈들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유대인들은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기진하여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 그들의 하늘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헤롯처럼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이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는 자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자기 백성, 기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 그들을 살렸던 하나님처럼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으로 축사하여 하늘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을 먹이면서 그 떡을 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를 살리는 자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며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다.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요 너희를 살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찢겨지시는 분, 찢겨지시는 분, 떼어지시는 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8절을 먼저 보죠. 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헤롯은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헤롯과는 좀 더 다르게 그 사람이 엘리야다, 예수가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불의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한날 한시에 죽였던 심판의 선지자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에 불을 내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헤롯 같은 사람은 나의 삶에 죄를 정죄하시고 나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처럼 이 땅에 있는 죄를 지금 심판할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날 850명을 한꺼번에 죽이셨듯이 로마도 무너뜨리고 헤롯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주셔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지금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것은 맞지만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자입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나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한날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어쩌면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십자가에서 마치 이 떡이 떼어지듯 이 빵이 떼어지듯 찢어지듯 그 자신을 찢어서 죄를 정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악한 로마나 저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가 찢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생겨난 그가 누구신가?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분은 능력이 되시는 분, 그분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가 보시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헤롯과 같이 오해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오해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둘째 줄 읽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옛 선지자, 아주 위대했던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을 여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며 그래서 너희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해주는 그런 지시하는 자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손에 있는 것에 의하여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고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단순히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시 정도,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질 것이며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치 음식을 먹었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배불리하여서 결국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선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살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찢겨지는 떡이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이제 능력이 되어서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다,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장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왜곡되어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대대로 그분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왜곡된 잘못된 시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오해를 안고서 자기 자신 안에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친히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에게 친히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분이 늘 나의 죄를 정죄하시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늘 나에 있는 것을 빼앗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헤롯과 같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늘 내게 그래서 불편하신 분,
그래서 내게 늘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고 늘 죄를 정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부도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도 뒤집어 엎으시고 저 악한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 사람들의 죄를 놓고서 혹은 세상의 죄를 놓고서 정부의 죄를 놓고서 어떤 교회의 죄를 놓고서 저 사람들의 죄를 놓고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죄를 안고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먼저 찢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지시해 주시는 어떤 지시자,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떡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들의 말씀이 내 귀에는 들려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던 그 옛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 삶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 손에서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실제 능력이다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여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